저희가 이 수요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좋은 믿음에 대해서 또 그 좋은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실천의 길이 무엇인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성경이 요구하는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임의로 생각한 잘못된 믿음들, 또 건강하지 못한 믿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신앙의 선배나 또 유명한 분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또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 그동안 믿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본인 스스로 답해 보시고, 또 제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또 믿음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뭔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뭔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뭔가 부적 같은 의미에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액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것도,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만능키 같은 것이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신앙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독교가 이런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목표와 내용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표와 내용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로서의 말씀. 왜 유일한 길인가?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은 없는가? 하나님만이 오직 생명과 진리의 근거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가치와 또 그 영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길이라는 것은, 그 방법이라는 것은, 그 목표와 내용, 그 모든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한 결론, 오직 말씀과 기도,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명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긴 설명을 했는가?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내가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내가 뭔가 여기에 바른 신앙인으로 서 있다, 그런 오해를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봅니다. 나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큐티를 통해서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보냐 안 보느냐, 거기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라는 것도 기도의 행위이기보다는 기도로서 무엇을 구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 가운데 구하고 있느냐, 이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과 동떨어져 나가는 것들, 멀어지는 것들, 우리는 단지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뜻대로 살고 있다, 이런 착각을 이제 하기 쉬운데,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느냐, 이것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게 충성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볼 때에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의 진정한 핵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그래서 이 말씀 뒤에는 곧바로 어떠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느냐면 바로 비유의 말씀인데,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기초의 반석 없이 혼자 집을 지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즉 자기 마음대로 기초를 세운 자는 그저 어리석은 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가보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꾸중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인데,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꾸중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즉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내용을 정한 것, 자기 마음과 소원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왜 늘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만이 모든 창조자, 통치자, 유일한 권위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표현이나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외우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고 머리를 깎았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머리 깎고 책상에 엎드려 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논리입니다. 말씀을 보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큐티하고 심지어 성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없다면 그러한 행위로서 일상에 살아야 되는 그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봤다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자녀답게 유대인의 삶을 살지는 않고 할례 받고 율법을 외우고 또 성전을 짓고 봉사했다는 것으로 자기는 다 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고 헛된 자만심 가운데 자기를 치장하기 일에 신경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생활들, 그것과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우치려 하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 되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이것이 바로 신앙은 오직 말씀이다.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오직 말씀이다, 오직 기도다 할 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를 해놓고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어찌 보면 사기꾼이라 하겠습니다. 실천이 없는 기도라는 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 모든 복된 것, 신령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내 손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에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시자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기도가 어떠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방법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뭔가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더럽고 죄악된 것을 쫓아내고 그 안에 거룩을 담고 인생을 회복시키는 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내쫓는 신령한 것, 거룩을 담게 하는 것, 영혼에 속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로 자기 치장과 자기 우월을 드러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온 땅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들은 앞부분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것들의 시작점은 무엇이냐? 그 바탕은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 이것을 시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매일매일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 존재이며 실수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시험당하면 늘 넘어지는 존재이고 악을 만나면 참패할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가, 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르치는 내용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기도의 의미와 가치, 또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이런 이해가 있다면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이것의 참된 의미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이것을 외치고 그냥 이마에 쓰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표현은 모든 순간 우리는 과연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는가,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누구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찌되었든지 세상의 그 제약된 시험과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하고 연습해서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신앙은, 믿음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다 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좋은 믿음은 연습해야 하는 것이고, 또 좋은 신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훈련과 연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내 신앙의 인격과 성품, 존재와 삶이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다만 울며 매달려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요구하거나 단번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어떤 완벽함으로, 아니면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헛된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며 노력하는 믿음의 시간과 과정을 지금까지 외면했기에 한국교회는 그 많은 열심과 또 행동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오래 한 자도 삶에 무엇인가 무게와 연륜, 가치, 신앙의 깊이, 넓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들은 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만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살아보고 반성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또 다시 울면서 나와 새로이 연습하는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시험을 봤는데 채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뭐가 정답인지 틀렸는지 그 것들을 모르는 학생같이 매일매일 그저 오늘도 믿음 생활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은 더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이것을 똑같이 반복해 왔던 탓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긴 시간들을 보냈지만 자신의 신앙에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어디에서 그 균형이 깨졌는지, 어디에서 이 길을 잃었는지, 또 어디를 보수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 연습해야 하는지 점검하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좋은 신앙에 대해서 그 해결책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한번 불러 모아서 감동의 눈물의 설교 한 번으로, 또 통성기도 한 번으로 뭔가 뚝 떨어지고 변화할 거라 기대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연습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만들어져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은 뭔가 주고받는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놓고 있는 비장의 무기도 아니라 나 존재 자체여야 되고 본질이고 뼈와 살이 돼야 되고 내 삶의 내용과 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몇 가지 종교적 행위나 명분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인격,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그가 하는 반응과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생각과 반응, 상식과 교양, 이 모든 면에서 자신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어, 이런 삶의 열매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발과 노력을 더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그 기쁨과 명예를 아시고 그 책임을 꿋꿋하게 다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